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는 행동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소식을 듣고 또 밧세바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다윗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최소한 10개월 이상, 한 1년 가까이 다윗은 죄를 품고 있었고 죄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죄의 결과를 항상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죄를 다윗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생각하고 회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일을 참 잘못했구나. 여러분, 죄는 보통 관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 마음으로 안타까워했을 수는 있습니다. 후회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한 잘못에 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나에게 내가 정말로 잘못한 사람에게 나는 악하게 대하는데 나를 선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두 번 다시는 너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그것이 회개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죄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지금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한 가지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행한 자기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의 약속을 하고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뉘우침이고 안타까움에 그칠 뿐입니다.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우리가 죄가 많이 확인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같은 소그룹, 같은 교회 교인들과의, 같은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합리화시키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본능적인 탁월한 기술입니다. 죄의 원형,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왜 죄를 지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안 범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내한테 갖다 줬습니다. 아내가 날마다 들들들들 볶으면 그거 이길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와가 계속 유혹하고 들볶고 자기도 먹어봤는데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담의 대답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변호합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내가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호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죄를 지을 뿐입니다. 아담이 변명하는 것을 하와가 옆에서 보고 금방 배웠습니다. 너 왜 죄를 지었냐?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하와가 따라하면서 뱀이 저를 유혹했어요. 뱀이 없었으면, 뱀이 저를 유혹하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죄를 안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 타락한 천사는, 마귀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서 잘못된 천사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는데 걔가 저를 유혹했기 때문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은 죄의 근본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뱀을 신문할 때에 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데요, 뱀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뱀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한 거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다 상실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제로가 된, 그래서 내 본성 자체가 악입니다. 이 본성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이, 그 타락한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나의 본성대로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유혹한 거 맞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와가 죄를 짓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타락한 천사로서 유혹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와의 결정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로 결정한 것은 자기의 결정입니다. 자기의 결정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굉장히 뱀이 잘 유혹했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너희들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실상 너희들을 통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자유롭게 창조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통제하고 있군. 너희들의 참된 자유와 통제에서 벗어난 해방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이까지 유혹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참말인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것은 하와와 아담입니다. 아내가 유혹해서 따먹은 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서 따먹은 것입니다. 1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다윗이 마음에 어떤 연민이나 양심의 가책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한 번씩 신앙 양심의 가책이 될 때에 내가 왜 이런 큰 죄를 저질렀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의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낮에 여자가 왜 목욕을 했냐? 밧세바가 목욕한 것이 죄의 발단입니다. 그 여자가 그때 목욕만 안 하고 있었어도, 그러니 자기의 죄를 밧세바에게 돌립니다. 내가 왜 우리아를 죽였을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신하면, 충성된 부하면 지휘관의 명령에, 최고 지휘관인 왕이 명령하면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이 녀석이 무슨 마음이 있는지,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려고 했는지 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자고 내가 하는 계획을 망쳤다. 그때 내가 2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들었더라면 살았을 텐데 이 녀석이 지 잘난 채 까불다가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죄를 숨길 때에 죄를 숨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은 죄의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상당히 괜찮은 남편입니다. 나는 상당히 괜찮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를 화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아내가 없었으면, 이런 남편이 없었으면, 이런 자식이 없었으면 나도 상당히 괜찮은데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고 나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은 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봅니까? 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봅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 못할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이게 은혜인데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딱 찾아가셔서 죄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 너 왜 따먹었니?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가 잘못해서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회개입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자기 합리화 속에 1년의 세월을 쭉 지나고 있습니다. 저 인간 분명히 죄 가운데 있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한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읽었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가 그렇게 말했니 안 했니?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마음을 품었냐? 너 그렇게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무시하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 왕이지, 너 직분지, 너 목사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네가 아냐 모르냐? 압니다.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었는데요, 눈을 돌리면 되잖아. 다른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간음하지 말라, 음심을, 탐심을 품지 말라라는 내 말을 기억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눈을 돌리면 되잖아. 눈을 왜 안 돌리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탐식, 부정한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왜 죽였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지만 내가 범하고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니까요. 어저께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 간단하죠. 남편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혼 서약 때 핵심은 이겁니다. 결혼 예식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당한 맹세는 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맹세가 있습니다. 세례교인들 세례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 서약합니다. 유아 세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을 합니다. 결혼 예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남편은 내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인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인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가볍게 대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고 아내를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아내가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너 나에게 서약을 했지 않냐? 아내가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괴롭게 하면 미워하라고 서약을 했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희생하기까지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서약을 했지 않냐? 죄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고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회개의 은혜는 모든 죄의 원인과 모든 죄의 주체자가 내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남편을 바꿔주시면 제가 아내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내를 주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자녀를 주셨어요? 이런 자녀를 주시고 이런 교인을 주시고 우리 소그룹에 우리 가족에 이렇게 힘든 사람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은혜, 회개의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가 다 깨뜨렸습니다. 죄의 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눈을 딱 떠서 내 죄의 뿌리가 내한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그것이 회복과 회개의 출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8문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참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놓치시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것을 죽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던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6계명을 예를 들겠습니다. 6계명의 이 회개의 두 가지 측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계명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계명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실 뿐 아니라 살인의 뿌리가 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시기심, 정오심, 분노와 복수심까지도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가족을 미워하는 것, 이웃을 시기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죄로 살인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죽이셔야 됩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웃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며 그 마음을 말로나 몸짓으로나 행동으로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주해서 미워하거나 죽이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습성에 대해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회개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침을 요약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웃을, 아내를, 남편을, 옆에 있는 교인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불화가 있을 때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나는 회개했다. 이전에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미워하지 않는다. 더 이상 아내를 미워하지 않는다. 됐다. 그것은 옛사람의 습성을 버린 것일 뿐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버린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허비하며 사용하며 나를 내어주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시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 형제와 친척들 사이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다윗이 1년 가까이 그 죄 가운데, 자기 합리화하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보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저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보니 참 나의 형상을 보는 것 같다.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다윗이 행한 모든 것 속에 탐욕과 거짓과 악함과 불의함으로 가득 찬 마귀의 형상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죄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볼 때에, 아내가 볼 때에, 같은 교회 교인들이 볼 때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구나, 이것을 회복해가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요, 죄 가운데 딱 들어가면 저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저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저렇게 배려심이 없고, 저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인가를 의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딱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오히려 마귀의 형상을 열심히 닮아가고 있는 자기의 추한 모습을,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의 거울에 딱 비추어 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비추어 줬을 때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회개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더럽혀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 성격이 이런 거는 한두 해냐? 난 태어나서 이럴 때까지 이 성격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그 성격으로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습관적으로 용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져 있는 내 모습을 딱 발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단어는 주어를 하나님밖에 안 쓰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쓸 때는 하나님만 이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죄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를 보니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충만하며 나는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내가 죄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조금 외람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자기가 이룬 것처럼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된 것,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전쟁에 나갈 때 지 혼자 교만하여 왕궁에 누워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길을 돌리고 피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즐기면서 음란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인하여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여러 번 주시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충성된 우리아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을 때에 그 경건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아까지 교살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너그러운 왕인지를 선전하고 모든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지요. 그 다윗이 행하는 모든 악행과 더러운 짓과 그의 모든 권모와 술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다윗에게 왕창 쏟아부어야 될 것을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다윗에게 쏟아부어야 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다윗이 지었던,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지옥에 끄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하나도 가감 없이 다 준비해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여기에 다 쏟아부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자가 의지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취소한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딱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능력을 생활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를 생각하는 이 자기 합리화의 습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